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말입니다. 그날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업체의 장부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토록 애쓰며 모았던 아파트 문서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엄숙하고도 영광스러운 순간, 세상의 것들은 마치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탔던 좋은 차도, 남들이 부러워하던 직함도 그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영혼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딱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낡아지고 사라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항상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함께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자녀들을 다 키워내고 공허한 마음이 드시나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줄 7가지 영적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영원한 보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집 한 칸 마련하느라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하셨지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에만 매달릴 때 생깁니다. 열심히 모았는데 건강을 잃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라질 것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길 원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사랑의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내가 하는 일 중에 영원히 남을 일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위로 한마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린 짧은 기도는 영원히 남습니다. 하지만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부렸던 욕심은 결국 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은퇴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큰 기업을 운영하시며 부유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번 돈은 제 손을 떠나니까 남의 것이 되더군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보낸 돈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 시간만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움켜쥘수록 빠져나가지만 영적인 가치는 나누어 줄수록 우리 영혼에 쌓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를 붙잡으려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시선을 돌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때,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는 원망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나의 의지나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닻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도 닻이 깊은 바닥에 박혀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단순히 잘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하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절망뿐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적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를 묵상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섭지 않으세요? 그때 권사님이 대답하셨죠. 무섭지요. 하지만 내 병보다 나를 고치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믿으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있을 것인 믿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가치는 소망입니다. 믿음이 바탕이라면 소망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세대에게 소망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꿈과는 다른 더 깊고 본질적인 소망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형통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노년의 삶은 슬픔뿐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근거를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은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소망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지만 산 소망은 죽음조차 꺾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비가 와도 곧 해가 뜰 것을 아는 사람은 짜증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겨울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봄을 기다리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으로 하루에 한 번씩 천국을 묵상해 보십시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 날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현재의 고난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모진 고문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산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잠깐만 참으면 주님 곁으로 간다는 그 확신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소망을 잃어버리셨나요? 세상 뉴스에 마음을 빼앗겨 낙심하고 계신가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의 오늘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도 귀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하게 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성취되고 소망은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세상의 화려한 은사나 지식은 결국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역, 봉사, 헌신도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의 거친 손을 잡아주는 것, 자녀들에게 비난 대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평생을 헌신하신 선교사님의 은퇴식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오늘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표현해야 할 사랑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십시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소망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잡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현실적인 기도의 방법으로 화살 기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거창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좋습니다. 설거지하다가, 길을 걷다가, 운전하다가 짧게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기도의 무릎이 단단해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집사님은 매일 새벽 제단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나중에 고백하길 자신들을 지탱해 준 것은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 젖은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항상 있을 것이 되어 하늘 보좌에 쌓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곳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돈이나 명예는 물려주어도 금방 사라지거나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항상 있을 것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부모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절망 중에도 소망을 노래하는 모습,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성경은 부모의 신앙 전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침은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가족이 모였을 때 세상적인 성공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얘야, 그때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단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자녀들의 심장에 박힐 때 그들은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준 것은 양떼나 소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유산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떠난 뒤에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라고 추억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유산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마지막 비밀은 우리가 결국 도달하게 될 그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품으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직접 뵙게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날에 대해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마치 김서린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날에는 모든 궁금증이 풀리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려면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만약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신다면 기쁘게 갈 수 있는가? 라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한 노목사님은 임종 직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분을 만나러 갑니다. 소풍이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사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있을 것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젊음도 재산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긴 이 세 가지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방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혹시 나중에 다 버리고 가야 할 짐들로 가득 채우느라 정작 중요한 보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짐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천국을 향한 산 소망, 그리고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채우십시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존귀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힘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에 이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날 소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한 주간도 영원한 것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